바울의 1차 선교 운동은 그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 성공적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 라고 성경 14장 28절이 말합니다. 아마 1년 반 이상 혹은 2년 가까이의 어간을 두고 그 당시에는 오래 머물렀다는 말을 쓰게 될 때입니다. 이 시기에 안디옥 교회에 큰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행덕구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이단 운동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이단 운동의 정체가 무엇이었던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이름을 밝히거나 교회를 대표한 증명이 전혀 없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을 받고 오지 아니한, 즉 사사로이 움직이는 자들임을 알려주는 뜻입니다. 유대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왔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저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15장 1절에 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상대했습니다. 저들은 공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안디옥 교회의 다른 제자들과 만나거나 교제한 일이 없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교회의 공인을 받아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암암리에 가르치는 슬그머니 들어와서 몰래 가르치는 사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유다서에는 가만히 들어온 자, 이단이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멍 뚫고 요란하게 합니다. 가만히 몰래 들어오는 것은 거짓의 특색, 사탄의 특색입니다. 저들은 이미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을 가리키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몰래 은밀히 사욕을 쫓는 스승이 된 것입니다. 저들은 거짓 형제라고 지목했습니다.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확실하게 거짓 형제라고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뜻을 말합니다. 저들이 가만히 들어온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가진 신앙의 자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자유를 완전히 뒤엎고 저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 2장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절도라고 했지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거짓 사도를 가리켜서 강도요, 싹군이요, 도적이라 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들은 손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15장 1절에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거 보세요. 이제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1절에 이들을 할례당이라고 했고 빌립보 3장 2절에는 손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손할례당, 사탄의 무리다. 저들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5절에 말하기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와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어서 믿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믿는 이름을 가진 자 중에서 믿는 이름을 가진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지켜야 된다. 합당하다, 마땅하다. 저들은 기독교에 입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정통이죠.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깨끗한 이단이죠. 자, 우리 이단 사상 봅시다. 15장 1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함, 이행덕구주의입니다. 이신덕구주의의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이신덕이의 복음 사상에 반대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노력함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정리한 대로 말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다른 예수 이단입니다. 다른 영 이거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것을 다른 복음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은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명한 천사로 광명한 사자로 아주 광명한 교회 지도자로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은밀히 교인들의 영혼을 찌릅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바울은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어떤 사람이 이단자들이 말이요 그들 형제들이 신자들의 영을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과 구원을 변하게 하려 하려고 변질 복음 신앙 구원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도리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 제일주의가 복음신앙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공로가 우리 구원받는데 감히 될 수 없다. 주일 지키는 거, 11조 바치는 거, 연보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교회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을 빈거나 공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주일 지키는 거 마땅히 지켜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11조 바쳐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결과 일어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 연보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인간의 성화 과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구원의 빈거가 아니다. 이단 운동의 공해가 대단합니다. 공해. 안디옥 교회는 유대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그들 형제, 할례당, 다시 말하면 이행덕구주의의 이단 운동으로 교회가 적지 아니하는 공해에 빠졌습니다. 평화롭고 은혜롭던 안디옥 교회는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의 공해로 인하여 그 양들이 영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한 장면을 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시 말해 지도자와 저희 사이 교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다. 바울과 바나바 사상은 일치하지요. 근데 그 이제 이단 운동에 물이 젖은 교인들에게는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아니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진리의 종들과 이단자들 사이에 심한 논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 중에 이행덕구주의에 동조하거나 이미 물이 젖은 그런 교인들이 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법 교회는 소란의 빛이 감돌았던 모양입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10절에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안디옥 교회 이단 운동 문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을 때 베드로의 발언 중에 이미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의 중심 뜻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주장은 벌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근본 뜻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뜻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믿음으로 사죄를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뜻입니다. 모세에게 할례법을 주신 것은 선민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구속의 예수를 영접할 표징으로 준비 작업으로 예수에게로 이끄는 몽학 선생 노릇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할례를 구원의 방편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로 예수 보내신 하나님을 도전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이단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신앙자들이요, 배반자요, 배신자요, 배은자요, 패역자들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장하고 평화롭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요란하게 만드는, 평화로움을 만들고 양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이단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횡행합니까? 어떤 교회는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단에 물들던 신자들의 수가 많으니까 그 담임 목사가 그 숫자가 많은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목사들은 더 큰 손해를 보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이단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이단에 물들던 자들은 쪼개어내고 갈라내야 됩니다. 이미 사과가 썩었는데 이미 썩지 않은 부분을 먹으려고 하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두면 사과 전체를 못 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또 이 이단은 구원의 조건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는 이 무거운 멍에를 매게 지우는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새로운 짐을, 새로운 멍에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 이행덕구 사상의 멍에를 또 지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멍에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 밖에 없습니다.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요, 나의 공로가 아니다. 기독교 구원은 인간들의 농공행상에 있지 아니함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의 고행성사에 결코 구원이 있지 아니합니다. 인간들의 선행과 업적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이방인들이 저들의 사신 앞에, 신 앞에 스스로 고행하는,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멍에들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결코 인간적인 어떤 까다로운 조건, 의식, 노력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하는,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온갖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다. 믿으면 그것을 믿으면, 성신의 감동으로 믿으면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 종교, 복음 종교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죠. 너 할례를 받아라, 너 노력을 해라, 고생을 해라, 고해성사를 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받는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앞세우면 영적인 공해가 됩니다.
자기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남에게 지우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15장 10절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확실히 그러합니다. 저들과 저들의 조상 중에 누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자가 있었던가? 모세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던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던가? 여호수아 사무엘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던가? 다윗이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던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얼마나 길게 논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 그 누가 유대인 중 어느 유대인이 스스로 만든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켰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중에 그렇게 많은 율법의 조문을 100%다 지켜서 구원받은 자가 있었던가? 그런데 어찌하여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자유한,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신자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교리 이거 따라와야 된다. 너 생전에 강단에서 있는 소리 못 들었지? 오늘 사탄은 새 말, 새 소식, 성경에 없는 거 이거 가지고 이거 못 들었지? 성경에 없으니까 못 듣지요.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게 새 소식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말 하면 양들이 내가 오늘까지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참 새거 좋아합니다. 새거 두 번 좋아하다가는 멸망으로 갑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무언가 멍에를 매게 하는 일입니다. 이방인이 예수 믿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너 할례 받지 않았냐?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헬라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믿어도 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가? 라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영혼을 흔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15장 1절에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도 다른 것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도 다른 거, 이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거 덧붙입니다. 아니다 이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은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주었다. 이것은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부정모열로 된 거 아니다. 조상, 전통 아니다 이겁니다. 조상,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아니다. 자기 자신의 뜻으로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중생의 영을 받은 자,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벌써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기업의 후사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다 예수만 믿으면 다 한 가족이요 한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 믿으면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세대, 그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바지라. 그렇죠. 부르짖는 생명의 자유가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영 외에 다른 영이 없습니다. 다른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거짓 형제, 손할례당, 위사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무서운 정체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영의 대적들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이 되고 무거운 멍에가 되고 남의 영혼의 짐을 지우는 결과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이러한 운동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역사로 뜨거워진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세계 선교의 보루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이방 선교 교회의 모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이 큰 교회에, 이 좋은 교회에, 영의 교회에, 은혜 교회에, 지도자가 많은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에, 강성을 띠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이행 덕구주의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파렴치합니다. 아니, 진리의 교회를 도전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우리는 형형색색의 다른 복음의 옷을 입고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의 정체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인간 이성을 왕으로, 인간의 이성을 왕으로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 공개적인 이단입니다. 천당 부인하고 영감 부인합니다. 의식을, 교회 종교생활의 의식을 왕으로 섬기는 로마 가톨릭 정체, 교리 이단입니다. 감각을 왕으로 하는 감정주의적 저급의 신비주의 이단입니다. 성도는 깨어서 성경을 보아야 되고 오직 성경으로 저들의 정체를 통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충만한 영지작용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고 남의 영혼을 지키고 교회의 목장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교회 밖에 불신앙의 이방 종교와 이방 사상은 교회의 외적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 이름으로 거짓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 이단은 교회 안의 원수입니다. 교회 밖에 무신론, 유물론, 우상 숭배의 원수, 교회 안에 거짓 교사의 원수, 경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